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주일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뉴스를 들어보니까 저쪽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 그곳을 취재한 기사가 나왔는데, 전쟁 때문에 성지 순례자들이 하나도 없대요. 예수님의 탄생한 그 베들레헴, 사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여행 금지 국가로 정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나라에서도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루터교 목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예수님 탄생하는 장면에 그 자리에 정말 제가 가서 봤을 때 황금으로 막 이렇게 막 도배를 해놨어요. 예뻤는데 지금은 전쟁의 흔적으로 장식을 했더라고요. 폭탄에 맞아서 깨지고 부서진 벽돌과 시멘트 가루와 그런 것 위에다가 아기 예수님 인형을 이렇게 올려놓고 괴로움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 전쟁터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 속에 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면서 그렇게 올해 성탄 장식을 했어요. 성탄절 장식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파괴의 현장, 전쟁으로 인해서 깨진 그 부서진 시멘트와 그 모든 벽돌과 유리 조각과 이런 거 위에 주님이 오셔서 거기 누워 계신 장면을 그렇게 장식을 했어요.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가장 편안해야 될 땅, 샬롬의 땅, 예루살렘, 그리고 그 샬롬이 처음 선포됐던 그 땅, 거기가 지금 전쟁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아되고 수많은 가정과 집이 파괴되는 현장이 되는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영접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하늘의 소식은 천사들을 통하여 평화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평화가 간절히 요구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평화의 인사를 하겠어요. 평화로우십시오. 평안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안에 별 관심이 없이 살고 있는 아주 무감각한 시대에 지금 놓여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피 흘리고 죽어가는 현실을 보아도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별로 없는 그런 먼 나라 이야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나.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전쟁 중에, 괴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이야기를 보면 마치 평화로운 어느 날 밤에 조용한 마을에서 예수님이 조용하게 태어나신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짤막한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 속에 그런데 평화가 없는 굉장히 힘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평화를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속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우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철권 통치를 하던 시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죠. 왜?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이 실현된 세상같이 보입니다.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로마 제국의 군대, 정치적 권력, 그리고 황제의 권위에 의하여 수립된 가짜 평화예요. 가짜 평화. 그러면 막 힘 있는 자가 그냥 막 호령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면 힘없는 애들은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고열을 짜다가 자기네들이 호화호식하며 자기네들의 군대를 강화시키며 그러며 살던 시대였어요. 어둠의 시대예요. 굉장히 괴로움의 시대예요. 황제는 전 백성에게 호족하여 호족된 자들로 하여금 다 세금을 내게 해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게 그의 말발굽이 닿았던 모든 나라 백성들은, 민초들은 강탈당하고 짓눌림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런 현실로 가는 시대예요. 이게 무슨 평화로운 시대예요. 여기서 호적하라고 명한 그 호적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아포그라포라고 했어요. 아포그라포라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텍스예요. should be taxed. 그건 무슨 소리냐? 세금을 내게 만들기 위하여 기록하는 거예요. 명단을. 사람 명단을 왜 쓰게 하겠어요? 그 명단 수대로 인두세를 받든지 취득세를 받든지 세금을 걷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말해줘요. 이 아포그라포라는 단어 속에는 세금을 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호적을 하도록 만든 이유는 세금을 추징하기,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기까지 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한 사람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명령에 의하여 저 갈릴리 나사렛 산골에 사는 목수 부부가 임신한 배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 머나먼 길을 오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절대 평화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억압의 상황인 거예요. 강제 동원인 거예요. 명령에 의하여 끌려가는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말입니다, 임신 막달에 있는 여인을 먼 길 여행하는 게 그게 어떤 남편이 할 일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도 그러지 않아요.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임박한 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그런 여행에 따라 나서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묻어나고 있어요. 왜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의 자손들이 머물러 사는 베들레헴 근처 어딘가에 살아야지 왜 갈릴리 저 북쪽 변방, 그것도 말입니다 이방인과 접촉해야 되는 그런 땅에 가서, 그것도 산골에 들어가 다윗의 자손답지 못하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 로마의 이 강렬한 이런 손길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랑민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은 언제부터 그곳에 가서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 없지만 이 사람은 지금 거기 살면 안 될 사람인 거였어요.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유다 지파 땅에 살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았으니 다른 지역에서는 땅도 없고 그들에겐 기업도 없는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은 마음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이 놓여 있는 처지예요. 여러분, 산골에서 무슨 산물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런 데서 그는 목수였다고 하는데 목수 일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결코 부자로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정말 어떤 억압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면 더 힘든 거 아시잖아요.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명령, 저 로마에서 내린 명령이 이 갈릴리 산골에 있는 요셉에게까지 하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는 그의 궁에서 한마디 한 것이 그가 짓누르고 있는 백성은 저 민족 끝에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니 이게 무슨 평화로운 세상이냐는 거죠. 오늘 또 한 가지 상황은 이 부부의 상황에 집중해 보세요. 이 부부가 고향 땅이지만 객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고향 땅인데 객지야. 이게 무슨 느낌이 역설이에요. 이게 자기 고향이면 거기에 형제자매, 일가 친척, 그래서 들어갈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들어갈 곳이 없네요. 결국 뭐예요? 요셉의 집 식구들은요, 지금 사방으로 흩어졌거나 일가 친척이 없거나 세상에 이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고향 땅에 왔지만 맞아주는 이 하나도 없어요. 산딸이 되어서 지금 아기가 나올 것 같으니 이 요셉은 얼마나 뛰어다녔겠어요? 방 좀 구하려고. 일가 친척 되는 사람 있다면 찾아갈 법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결국 마구간밖에 들어갈 데가 없었다는 현실을 보세요. 이건 절대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염려됩니다. 근심됩니다. 평화가 사라진 요셉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마리아 보십시오. 첫 아이를, 이거 지금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여서 지금 출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느끼잖아요. 아이가 막 밀려 나오고 있어요. 들어갈 곳은 없어요. 추워요. 어두워요. 아마도 속으로 눈물을 삼켰을 것 같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편이 들어갈 집을 구할 줄 알았더니 들어갈 곳 없이 와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니 마리아 또한 지금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나 요셉은 지금요 굉장히 괴롭고 슬픈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뮤지컬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 보게 됐는데, 그 뮤지컬의 주제가 뭐냐면 빈방이 없어요. 빈방. 마리아가 산통을 이끌면서 한쪽 마을 그터에 그 도리에 기대어서 간호하고 있는데, 요셉은 이 집 저 집 뛰어다니면서 방 좀 내주세요. 내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요 하면서 많은 집들을 놓고 하면서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보고 문 닫아봐요. 우리 집에는 방이 없어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미안합니다 하고 문 닫고 다 집집마다 다 문을 닫아버려요. 안 받아들여줘요. 객지에서 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해야 될 사람이고 상황을 다 설명했는데도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요셉이 절망하여서 모든 마을 집집을 다 돌아다니다가 절망하여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관객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당신들에겐 빈방이 있습니까? 당신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빈 방이 준비됐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요 얼마나 마음에 듣는 이나 보는 이나 괴롭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들어오셔서 왕으로 임재하실 자리가 없어요. 너무나도 세상 것들로 가득 찬 마음들은 가득한데 방마다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주님을 위하여 내놓은 방이 없다. 이게 빈 방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 그 연극에서 나오는 그 요셉은 바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맞이할 방이 있습니까? 주님 맞이할 자리를 예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는 주님이 들어와 계실 자리가 지금 있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의 입에서 외치는 소리는 역설적인 소리였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리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그 시대 사람뿐입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 평안하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오셔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진정한 베들레헴이 되셔야 돼요. 이 마을이 진정한 베들레헴처럼 주님이 오신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마구간같이 냄새나고 부족하고 차갑고 준비되지 않은 심령일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려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시려고 모든 영광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커다란 간격을 메꾸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 하늘과 땅 차이를 넘어서 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온 천사들과 천군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갓난아기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에서도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으니 보통 집, 가난한 집도 웬만하면 자기식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눕히는 집은 없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짐승 우리간 안에서 지금 그 밥통 위에 구유에 누이신 분이 되셨어요. 하늘과 땅 차이 중에 땅에서도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지금 그의 가슴에 품고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마구간에 그 구유보다는 위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 밑바닥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다 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그 밑바닥 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비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거기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땅을 여시고 오신 거예요. 오늘 그러니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면 내 가진 것이 없고 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빈방 내어주지 아니할지라도 빛으로서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를 찾아 임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마음의 방을 내어주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빈방이 있어요. 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께 내어드리는 방이 있어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을 영접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읽어야 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유대 땅의 많고 많은 가정 속에 하필이면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까? 유다 자손 중에 처녀가 마리아밖에 없었겠어요? 다윗의 자손 중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춘 남녀가 요셉과 마리아뿐이었겠냐고요? 왜 하나님은 이 가난한 요셉과 힘없는 마리아를 택하셔서 오고 계신가?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많이 부족하죠? 여러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잖아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고관 대작을 들어 쓰고 계신 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을 지금 들어 쓰신 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유명한 사람을 지금 들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명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회에 무슨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권력이나 권세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풀뿌리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가난하죠. 힘이 없죠. 마리아와 요셉 같은 자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 가난한 부부를 통해서 일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한 것이 많고 가난하여도, 또 가난한 지역에서 산골 마을에 살았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 들어쓰실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서울에 가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선교회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보면 전태 뭐라고 그러는, 저 촌놈 왔다 그래. 전태 촌놈이래. 이제 제천 산다고. 그래서 너 어디 출신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단양 적성 출신이래. 야, 지금 네가 촌놈이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적성 어떻게 가다가 그 친구가 태어났다는 마을을 지나갔어요. 야, 나는 1억 원을 준다 그래도 안 와서 살겠다. 그럴 정도로 산골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내일 만날 건데 제가 그러려고 그래. 여러분, 시골이 하나님 눈에 안 띄겠어요? 여러분, 갈릴리 나세렛 그 산골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보면 알지만 갈릴리에서도 호숫가에서 차를 타고요, 한참을 산을 몇 개를 넘어가야 있는 마을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찾아내셨잖아요. 요셉을 발견하셨잖아요. 마리아를 찾아내시잖아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힘있고 자랑거리 많은 사람 택하여 일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인류 역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이에요, 로마 통치 그 황제의 큰 힘과 마치 비교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그 화려하고 힘있는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는 그때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그 작고 작은 마리아,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평화를 심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보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일하고 계신 이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사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그런 약한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무명한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무능하고 힘없는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 씨앗을 심기 원하셔요.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를 보십시오. 저쪽 로마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자 아우구스도라는 사람과 여기 힘없이 따르고 있는 아무 힘없는 백성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더 반응하고 더 힘없는 연약한 태중에 있는 아기,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권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입니까? 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것입니까? 온 제국을 다 다스리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황제와 여기 태중에서 이제 꼬무락꼬무락하는 이 아기 예수는 정말 비교할래 할 수 없는 힘의 차이가 느껴지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힘이 어디에 있나요? 로마 황제에게 있나요? 지금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께 있나요? 인류 구원의 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우구스도는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힘을 가졌지만 이 태중에 있는 아기는 살려내는 주, 일으키시는 힘이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힘을 갖고 계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힘없이 아무 곳에도 들어갈 곳이 없어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이 어린 아기와 저 로마의 황제는 지금 마치 우리 눈에 비교되듯이 보여요. 1절과 7절은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처럼 보여요. 어디가 그런데 하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는 망합니다. 많은 심판을 받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된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왕이 여기 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탄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약하고 무명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 오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발하여질 것입니다. 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찬양으로 고백으로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성탄절이 나와 관련이 있는지를 온전히 알게 됐으니 이제 우리의 생일날보다도 성탄절을 더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성도예요. 내가 태어난 날은 바로 나의 생명이 시작된 날이라 해서 축하하죠. 매년 생일 미역국 먹으면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에 온 인류가 새로 탄생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길이 열리는 날이니 우리가 내 생일보다 더 기뻐해야 될 줄 아는 이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